2024년 12월 4일 수요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309장 목마른 내 영혼 우리 찬양 드리시면서 수요 기도회를 시작합니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짐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금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 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나 기쁨이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아모스 1장 1절에서 2장 3절까지입니다. 아모스 1장 1절에서 2장 3절까지 제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유다왕 우시아의 시대 곧 이스라엘 왕 요하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 지진전 2년에 들어와 목자 중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상으로 받은 말씀이라.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부르짖으시며 예루살렘에서부터 소리를 내시리니 목자의 초장이 마르고 갈멜산 꼭대기가 마르리로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다메섹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철 타작기로 타작하듯 길르앗을 압박하였습니다. 내가 아사엘의 집에 불을 보내리니 베나닷의 궁궐들을 사르리라. 내가 다메섹의 빗장을 꺾으며 아벤 골짜기에서 그 주민들을 끊으며 벳 에덴에서 규 잡은 자를 끊으리니 아람 사람이 사로잡혀 기르에 이르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가사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모든 사로잡은 자를 끌어 에돔에 넘겼습니다. 내가 가사성에 불을 보내리니 그 궁궐들을 사르리라. 내가 또 아스도에서 그 주민들과 아스글론에서 규를 잡은 자를 끊고 또 손을 돌이켜 에글론을 치리니 블레셋에 남아있는 자가 멸망하리라.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두로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그 형제의 계약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로잡은 자를 에돔에 넘겼습니다. 내가 두로성에 불을 보내리니 그 궁궐들을 사르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에돔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가 칼로 그의 형제를 쫓아가며 국류를 벌이며 항상 맹렬히 화를 내며 분을 끝없이 품었습니다. 내가 대만에 불을 보내리니 보스라 궁궐들을 살리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암몬 자손의 서로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자기 지경을 넓히고자 하여 길르앗의 아이벤 여인의 배를 갈랐음이라. 내가 랍바성에 불을 놓아 그 궁궐을 사르되 전쟁의 날에 외침과 해오리 바람의 날에 폭풍으로 할 것이며 그들의 왕은 그 지도자들과 함께 사로잡혀 가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모압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가 에돔의 왕의 뼈를 불살라 죄를 만들었음이라. 내가 모압의 불을 보내리니 그로의 궁궐들을 살리리라. 모압이 요란함과 외침과 나팔 소리 중에서 죽을 것이라. 내가 그 중에 재판장을 멸하며 지도자들을 그와 함께 죽이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느니라. 아멘. 예, 제가 찬송 부르다가 좀 가사를 잘못 부른 부분이 있습니다. 용서하시고요. 오늘은 아모스 1장 1절에서 2장 3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울부짖음을 들으라. 하나님의 울부짖음을 들으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경에 하나님 우셨다는 말은 없어도 울부짖었다는 말은 있습니다. 2절에 보면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부르짖으시며. 여러분 왜 하나님이 이렇게 울부짖으실까요? 우리가 너무 답답하거나 시온에서부터 우리가 너무 답답하거나 억울하거나 또 호소하고 싶을 때 큰 소리를 지를 때가 있죠. 근데 여기 하나님이 울부짖는 소리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화가 나신 겁니다. 다른 하나는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화가 나셨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죠. 안타까운 마음이란 사랑의 마음입니다. 오늘부터 묵상하는 책이 아모스인데요. 아모스는 이 하나님의 두 마음을 품고 예언하는 그런 선지자입니다. 안타까운 마음은 분노 안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들을 책망하면서도 한편으로는요, 사랑하는 마음이 숨어 있지 않습니까? 마치 그와 같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왜 화가 나셨는지를 먼저 좀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주위에 6개 이웃 나라들을 책망하십니다. 왜 이스라엘을 먼저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이웃 나라부터 책망하실까요? 이것도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웃 나라들을 책망하는 것을 보면서 이스라엘이 제발 좀 회개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이웃 나라들이 심판받는 것을 보고 좀 위로를 받으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개와 위로입니다. 우리는 가까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매를 맞을 때 그것을 보면서 빨리 깨닫고 회개해야 되는 것이죠. 예수께서 이런 말씀하셨죠.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많이 회개치 아니하면 이와 같이 망하리라. 불신자들이 망하는 거 보고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도 망합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벌을 받는 것을 보면서 위로를 받을 수 있죠. 나만 매를 받는 게 아니구나. 이런 위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6개의 그 이웃 나라들을 왜 심판하시느냐는 거예요. 간단합니다. 죄 때문입니다. 3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다메섹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대표적인 것인데 반복됩니다. 서너 가지 죄라고 하는 것은 너무 많은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너무 많은 죄를 지어서 용서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6개 나라가 다 동일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은 죄인은 사랑하지만 죄를 미워하시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죄와 절대로 타협할 수 없는 것이고 함께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거룩하게 보존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죄인도 심판하지만
궁극적으로 죄를 심판하고 죄의 근본인 사탄을 심판하는 것입니다. 흥미로운 일은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고 하는 그 죄의 목록들이 모두 도덕적인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압제하고 인신매매를 하고 살인하고 임산부의 배를 가르고 죽은 자의 뼈를 태우는 것을 그런 못된 죄를 범했습니다. 여러분, 예배 빠지고 기도를 게을리하고 봉사를 하지 않고 친교를 잘못했다고 하는 것도 물론 잘못된 죄지만 그런 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도덕적인 죄들입니다. 바울의 편지는 항상 먼저 교리를 말하고 그 다음에 윤리를 강조하지 않습니까? 성경을 배우고 읽고 새벽 기도를 다니고 봉사 선교를 해도 혹시 그 사람이 남을 비방하고 무시하고 함부로 말하고 폭력을 행사하고 인격 모독을 한다면 그 사람은 거짓 성도예요. 가짜예요.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심판의 방법은 6개 나라가 동일합니다. 뭡니까? 불심판입니다. 우리가 앞서서 아는 것처럼 소돔과 고모라 불심판을 받았죠. 베드로후서 2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치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불심판하신 것은 우리에게 잘못된 롤 모델을 보여주신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너희가 소돔과 고모라 같이 죄를 지으면 너희도 똑같이 불심판을 받을 테니 조심하라. 그런 말씀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음부, 지옥을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데. 불도 꺼지지 않는데요. 요한은요, 지옥에는 짐승의 표를 받고 우상에게 경배하던 사람들이 들어갈 것이라고, 짐승과 함께 이들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리라고 했습니다. 이게 그냥 단순히 비유입니까? 적나라한 사실을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범죄하면 불심판을 받을 뿐만 아니라 불 속으로 들어갑니다. 자, 처음으로 돌아갑시다. 왜 하나님께서 울부짖으실까요? 왜 하나님이 부르짖으실까요? 안타까운 마음이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분노 속에 감추어진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영혼에 대한 그런 사랑이죠. 긍휼함이죠. 2절 하반절을 보세요. 예루살렘에서부터 소리를 내시리니 목자의 초장이 마르고 갈멜산 꼭대기가 마르리로다. 마른다는 말이 2번 반복되죠. 하나님 보니까 우리 영혼이 말라버렸습니다. 우리 영혼이 갈급해 있습니다. 말씀에 목마른 사람들입니다. 저는 오늘날 가장 큰 교회 문제는 말씀이 채워지지 않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아모스가 8장 11절에 그 해답을 줬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어떻게 해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여호와의 말씀을 왜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했을까요? 그렇게 전해줘도 하나님의 그 깨끗한 음성을 들으면 살아나는데 하나님의 그 오리지널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죠. 유튜브를 말하는 게 아니죠.
카피하는 그런 설교를 말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그 오리지널, 순수하고 깨끗한 그 음성을 들으면 우리가 다시 살아납니다. 말씀이 우리를 살립니다. 말씀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다시 소생시킵니다. 말랐던 우리의 영혼이 물된 동산과 같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말씀을 깨닫고, 말씀을 듣고 깨닫고, 회개하고, 다시 우리 모두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런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신앙의 문제는 말씀이 없어서가 아니고 말씀을 듣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설교를 듣지 못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혼이 마르고 우리가 피폐해져 있습니다. 주님,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부르짖는 음성을 듣게 해주시고 음성을 들으면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큰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다시금 소생해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든 가족들 위해,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대한민국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 조국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물론 캐나다도 기도하지만 정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잘 안정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